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738쪽쯤 됩니다. 738쪽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스무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이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이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산느야와 세레바와 호다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못 박아버렸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이 풀어야 할 죄값, 저주, 지옥, 모든 고통, 질병, 가난, 모든 재앙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렇게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수문학 광장에서의 말씀 운동입니다. 한마디로 말씀 운동. 인간은 세 가지를 반드시 알고 살아야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원래 인간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면은 그건 아이러니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가 성경의 말씀에 분명하게 내가 누군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는데 어떻게 창조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27절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바로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외에는 다른 성이 없어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육, 정복,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준 거죠.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우리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래 걸작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다볼 때 걸작품으로 보입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말 그대로 계속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와는 상관없이 계속 우환과 질고와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재앙이 계속 우리 삶 속에 들이닥치는
비참한 인생이 돼버렸거든요. 이게 원래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 인간을 뭐 해야 되느냐?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뭘 줬냐면 언약을 하나 줬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은 바로 선악과 언약입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7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신혼방으로 거기에 살게 만드시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는 엄청난 미션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금단하신 금단의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선악과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안 먹으면 영원히 산다. 원래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사는 인생입니다. 태어나서 죽는 인생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 인간, 하나님이 만들었던 죄 짓기 전에 우리 인간은 최고의 걸작품, 생육 본성, 영원히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그게 둘째 문제입니다. 문제 속에 빠져버린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금하신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해서 결국은 걸작품이 아니라 완전 실패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왜 실패작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불순종했어요. 죄를 졌다 이 말이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신분이 영적인 고아가 된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했던 그 존재가 누구냐? 그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고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사탄마귀 귀신이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사탄의 실체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모든 종교는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탄의 실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 속에 빠진 인간, 죄에 잡히고 사탄에게 잡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생의 삶이 계속 펼쳐지니까 계속 우리 인생의 여정은 어떤 삶입니까? 고통의 삶이에요.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라니까. 계속 아픔의 삶, 괴로움의 삶, 살만하니까 또 질병이 터지고. 자, 육신의 질병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수술도 받고 치유도 받습니다. 정말 무서운 병이 무슨 마음의 병이거든요. 이 마음의 병은요, 의사가 진단을 못해요. 한 단계 더는 영적 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어떻게 왔냐? 영적 병으로 인해서. 영적 병은 뭐냐?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온 병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병이에요. 그래서 요즘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은 축복적인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외국 가보면 알겠지만은 이 대한민국 공기 좋지 사계절이 있는 나라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축복하셨는지. 그렇죠? 완전 뭐 경제 대국, 뭐 모든 분야 속에 뭐 예술 분야, 모든 파트너스 문화 분야 계속 막 석권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누구의 헌신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했는가?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맺혀진 그 열매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속에 빠져버린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는 우리는 절대 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어요. 매 순간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살만하면 여기서 펑, 살만하면 저기서 펑. 계속 문제 연속이거든요. 셋째가 뭐냐? 자, 이 문제 가운데서 해방된 인생입니다. 해방된 인간. 자, 이 사람을 누구라 이야기하냐면 구원받은 성도라 이야기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인생은 절대 뭐 할 수 없습니까?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속아서 지옥 삶을 사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줬는데 그 길 이름이 뭐다?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듣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신데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딱 결론 안 나면은 인생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속에 빠진 우리 인생을 해방시켜 버렸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마귀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신분이 싹 바뀌어 버렸거든요.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부터 모든 막힌 것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꼬였던 실타래들이 하나 이해되지 않았던 실타래가 하나씩 풀리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 구원받은 바로 해방된 인생을 성도라 이야기합니다. 이 성도는 세 가지 흐름을 반드시 우리가 타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말씀의 흐름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는 가운데 인생의 여정을 우리 인도받으면은 문제가 와도 괜찮고 어려움이 와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말씀의 흐름을 타는 그 장소가 바로 예배당이에요. 교회입니다. 강단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역사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실 때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게 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타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둘째가 뭐냐면 기도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거든요. 자, 육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호흡을 합니다. 자, 이 숨소리가 들린가요? 안 들려요? 건강한 사람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호흡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주의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하나님하고 이 기도 소통. 기도는 돈 들지 않아요. 한 평도 되지 않는 이곳에서 5대양 6대들을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기도거든요. 기도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모두와 함께 하는 비밀들을 내가 매일매일 누리고 매일매일 체험하는 것이 이 기도거든요. 이 기도의 흐름.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흑암이 꺾여요. 기도하면 반드시 닫힌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쉬운 것을 우리에게 줬어요. 셋째가 뭐냐? 전도 흐름입니다. 우리의 현장이고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는 수많은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만남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관계되는 모든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뭘 전달해 주라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현장을 준 거고 이 전도 흐름입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추지 않고 살면은 나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계를 반드시 맞닥뜨리게 돼 있고 한계가 오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 그걸 뛰어넘는 비밀이 없다 보니까 인생을 끝내버리거든요. 자살해버리거든요. 그게 지금 성공자들의 여정 속에서 나타나는 공통의 특징들이에요. 연예인들이 인기몰이 하다가 인기가 탁 멈춰지잖아요.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약물에 손을 대고 그래도 그걸 뛰어넘을 수 없다 보니까 비밀이 없으니까 유서스는 인생 끝내버리잖아요. 조금 어렵다고 인생 마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답들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복음의 흐름을 계속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고 전도자의 여정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면은 승리하는 거구나. 말씀을 놓치면은 실패하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뭘로 중요한 모델로 삼고 나는 그럼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냐? 인생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 이게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확인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내용인즉슨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뭐합니까? 해파됐던 성벽을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재건합니다. 그러면 그 성전을 지난 시간에 완성했어요. 완성한 다음에 지역마다 뭘 세우느냐? 그렇죠. 파수꾼을 세워서 유다와 예루살렘 성에 망대를 세워서 파수꾼을 다 임명해가지고 모든 지역을 팔수할 수 있도록 비전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에 안정과 평화가 찾아오지요. 자, 이때 뭘 하게 되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학사 예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말씀 운동과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동일한 어떤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이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해 설명이 없습니다.
일방적인 선언이세요. 왜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바로 말씀 하나님 자체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거든요. 우리 인생을 어디에 올인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올인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율법의 일제 면역도 강함없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말씀은 노고스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내 말로 들려오게 되지면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완전히 회복시키거든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고 구원자고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였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갤 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의사는 환자를 수술할 때 메스를 댑니다. 흔적을 남겨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가면 어떤 일 흔적이 없어요. 후중 하나가 없어요. 깨끗하게 치유합니다. 영적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깨끗이 치유해버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수문앞 광장 앞에서의 뭐가 이 말씀 운동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게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 내용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장 73절에 뭐라고 기록이나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성벽을 다 완성하고 일꾼을 임명하고 파수꾼을 임명해서 망대를 지키게 만들어 놓고 평안과 안정이 오니까 각자 자기 성읍에 거주하게 한 거죠. 그때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2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절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율법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 앞에 읽었다 그랬거든요.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말씀을 들었다 이 말씀이죠. 말씀을 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예. 자, 전 백성들이 이제 생활적으로 안정이 찾아지니까 이제 뭘 운동을 피한 말씀 운동을 이제 펼치기 시작합니다. 누구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원래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디 가야 됩니까? 그 예배당에 가야 되잖아요. 성전에 가야 되잖아요. 성전이 좁아요. 백성들을 수용할 수 있는 성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문앞 광장 앞에 전 백성들을 집합시켜 놓고 거기에서 이제 말씀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예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느헤미야 8장 7절 8절입니다. 자 계속해서 뭐라 이야기하냐면은 자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야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다야와 마세야와 그다야와 아사라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서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자 에스라가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을 읽어줬습니다. 자 읽었는데 자 그때 당시는 방송 시스템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다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누가
지구로만 하면 말씀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서가지고 그걸 백성들에게 뭐 해준 겁니까? 읽었던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 말씀 운동을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강단에서 선포된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먼저 내 자신에게 소화를 시키고 나서 성도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지역에 있는 모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그럴지도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 복음의 대적자에 있던 바울,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한순간에 깨졌거든요. 그렇죠?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나이가 80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의 놀란 지도자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주인공이 됐거든요. 이 복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좋아요. 무능력할수록 좋습니다. 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믿을 만한 뭐가 세상적인 배경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을 찾는다는 자체가 뭐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다는 자체가 뭡니까? 문제가 왔다는 거거든요. 문제가 왔기 때문에 나의 연약을 인정하고 종교의 힘을 의지해서 자기 연약을 풀어보기 위해서 종교를 갖게 됐는데, 이때 누구?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모든 문제가 끝날 건데, 하나님이 아닌 어떤 이상한 불교, 천주교, 또 이단 사이비들 많잖아요. 그쪽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이상한 그런 종교에 빠져가지고 개인 가정 가문이 어려움당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수문학 광장에다 모였고, 자, 그 말씀을 듣고, 자, 말씀 양육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8절이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9절 보세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이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말씀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에게 정말 힘 중에 힘이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그 여호와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힘이 되고 우리의 배경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은 거룩한 성일이니까 오늘 페스티벌 축제다. 근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마라. 기뻐하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라고 다 이렇게 막 힘을 주고 있죠. 그러면서 자, 13절부터 18절까지 뭘 지키냐면은, 자, 그 이튿날 13절에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14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초막절, 그러니까 7월 달은 대속죄일이 끼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대속죄일은 나팔절도 끼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절기거든요. 자, 그 절기를 지켰다는 사실을 알고 초막절을 주 앞에 딱 지키게 되죠. 초막절은 뭡니까?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40년의 광야 여정을 걷는 가운데 초막상을 했거든요.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딱 정해가지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쓴 나물을 먹으면서 나왔던 초막.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아픔의 과거가 있거든요. 그 과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거죠. 되새김질하고, 그것은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는 순간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심령들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회개하고 통해 잡아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회개 운동과 결국 찬양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느헤미야 9장 읽었던 1절에 38절 내용인데, 자 9장 1절입니다. 그달 수무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이 너무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음을 깨닫고 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조상들의 죄까지 자복하는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면 충돌이 일어나고요. 충돌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개인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막 모든 현장 속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은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어두운 권세들이 다 무너지는 놀란 일들이 벌어지며 그때부터 부흥의 놀란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9장 18절에 보니까 자 이들이 뭘 또 회개하냐 하면은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니, 그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지금 그 상기시키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라 선지자가 쭉 출애굽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하나님 줬던 응답의 증거들, 또 이 교만해 가지고 우상 숭배했던 모든 과정들, 언약을 버려버리고 이 불신자들과 손을 잡고, 그렇죠,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제약들을 낱낱이 되새김질하면서 지금 백성들에게 그걸 지금 간증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었다. 그러면서 언약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우리의 제약을 지금 회개하는 거죠. 9장 26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은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도다. 하나님은 계속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거든요. 선지자를 보내서 죄악에서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기회를 주고 계세요. 어떤 기회를 주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뭐라 돌아와라. 자,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탕자 있죠. 집을 나간 탕자.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먹을 것이 없자 돼지 열매를 먹다가 그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이제 집 생각이 난 거죠. 아버지 품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 나를 품꾼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해서 온 몸이 만신창이 돼가지고 터덜터덜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대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사실 기다린 거죠. 자, 아들이 아버지를 보기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봐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죠? 반지를 빼가지고 잃어버린 내 아들을 내가 되찾게 되었다. 송아지 잡고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린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사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뭐하기로 하나님 주신 구원의 축복으로 알고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상에 빠져서, 그렇죠, 언약을 무시하고 재앙과 저주가 임하고 포로된 것을 백성들한테 말하면서 이들은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 들었겠지요. 느헤미야 9장 3절입니다.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자,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3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할수록 우리의 죄가 굉장히 처절하게 드러나고 내가 정말 이 교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악한 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없으면 살 수 없는 정말로 교만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구나, 이게 깨달아지거든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들이 찬양을 회복합니다. 그게 4절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그 내용이죠. 4절에
네 사람 예서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다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이들이 또 올라와 가지고 기도를, 소위 말 중보 기도를 안내합니다. 인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죄를 막 자복하면서 뭐하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또 레이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레아와 세레와와 호바다와 스바냐와 느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라. 자,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과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 위에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찬양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찬양해야 되느냐? 제삼을 받은 제3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언약 백성일수록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당연한 거고, 자, 하나님이 깊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노래를 많이 불러서 자기의 쌓인 스트레스를 풉니다. 다 뭘 위한 노래죠? 자신을 위한 노래예요. 다 뭐 사랑을 위한 노래들, 하나님을 위한 노래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잘못된 세상 노래 부르면 자살도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수 중에서 자기 노래대로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낙엽처럼 가버린 사람, 차종락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 있잖아요. 그 노래 곡을 들어보면요, 이 사람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가 예측이 된다니까.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부르면 우리 영이 살아나요. 마음이 살아나고 닫힌 문이 열리고 나에게 모르는 질병도 깨끗이 치료되어집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찬양을 해보여야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찬양 담당자는 누구였어요? 사단 마귀였습니다. 하늘의 천사장 루시엘이었어요. 이 루시엘이 하나님께 도전에다가 자기 부리가 들통나가지고 지구상을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돼가지고 계속 찬양하는 자리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성가대가 중요한 거고 찬양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갑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가정에, 지역에, 산업에, 모든 현장의 역사는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간다니까. 찬양의 능력이에요. 찬양이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불신자도 찬양 좋아하거든요. 이 음악이라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그렇죠. 찬양 중에 우리 주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개인이 살아나요.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기적이 열립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16장 25절 40절에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복음을 전해서 치유시켰어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뭐합니까? 신나게 얻어먹고 감옥에 들어.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미하며 옥문이 열리고 제수들이 듣더라. 쇠고랑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여기 있는데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언약 백성이 문제와 어려움을 당한 것은 세 가지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바로 말씀의 망대예요. 말씀의 망대. 내가 말씀을 듣는 시스템을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잃어버렸다 이 말이죠. 말씀을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온 마음과 육신과 정신 골병을 듭니다. 말씀을 놓쳐버리면 매 순간 하나님을 떠난 생활, 죄 가운데 묶인 생활, 계속 사단에게 유린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는 뭐가 필요하다? 그래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망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망대는 워치타워잖아요. 높은 탑을 말합니다. 탑이 높을수록 멀리를 볼 수 있어요. 지역을 지키는 거거든요. 배로 말하면 등대 역할입니다. 빛을 비춰줘서 암초에 부딪히지 않도록, 인생이 장애물에 걸리지 않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이 망대 역할이거든요. 이 말씀의 망대 너무 중요하고요. 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이 꺾이고 죄의 세력이 무너지고, 죄에 묶인 자들이 회개하는 일이 벌어요.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둘째가 뭐냐?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망대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 한 푼 들질 않아요. 한 평도 안 되는 여기서 내가 5대양 6대들을 마음껏 들랑달랑 할 수 있는 것이 기도고, 하늘 보좌를 내가 들랑달랑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무기를 너한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줬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부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파송시키고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거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닫힌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뭡니까? 기도로 모든 닫힌 문을 여는 한 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통과하면 불가능이 없어요. 다 열립니다. 셋째가 뭐냐면은 찬양의 망대입니다. 찬양의 망대. 저도 가만히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 어느 날부터 입술에 찬양이 잘 안 나온 것 같아. 찬양을 해보게 되겠구나. 찬양. 그래서 계속 뭐 해야 되겠구나. 고의적으로 내가 차 먹으면서 틀어요.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말씀도 듣지만은 찬양도 틀어요. 그래서 찬양이 왜? 뭐기 때문에? 곡조부터는 기도잖아요. 자, 찬양하는 데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얼굴이 확 펴져요. 기분이 좋아져. 그렇죠? 기분이 좋아지면 뭐가? 우리의 모든 바이오 리듬이 다 살아납니다. 회복이 돼요. 악신 떠나가고 기도문 열리고 전도문까지 열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나만의 기도하는 수문화 광장을 꼭 찾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의 이름을 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말씀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 회개운동, 기도운동, 찬양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는 영접운동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고, 능력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영육간에 아픔이 있는 심령들을 완전히 이렇게 세우게 하시고, 치유운동을 통해서 영혼 육을 완전히 치유하는 하나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